오늘은 가나안 땅의 분배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앞에서 이제 요단 동편 땅 두 지파 반을 분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오늘은 요단 서편 땅을 아홉 지파 반에게 분배해줬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이 레위 지파는 그 분배에서 빠졌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그 원칙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배 원칙이 우리들이 다 해당이 돼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공평치를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또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 많은 걸 또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의롭고 선하게 사는데 너무 세상적인 복이 너무 없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주시고 제대로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건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분배. 그걸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분배를 주관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전에 요단 동편 땅은 모세가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편 땅을 분배할 때는 대표가 세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거기 분배자였고, 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또 한 사람은 12지파의 족장이었어요. 이렇게 세 부류가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걸 주관했는데,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 벌써 바꿔졌어요. 본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주시는 과정에서는 사람이 이제 주관하게 되는데, 모세 때는 모세 혼자 다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좀 서로 주권이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르하살이 딱 들어섰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종교적인 대표가 들어왔죠. 여호수아는 어떻든 전체를 통솔하는 정치적인 대표인데, 그 다음에 둘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12지파의 족장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12지파 족장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그 사람들은 백성의 대표로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그 분립이 된 그런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 사법은 사법대로, 입법은 입법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이렇게 정치가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종교가 따로 또 들어오고, 또 시민의 대표가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권자가 되는데, 벌써 이러한 체제가, 행정 체제가 많이 갖춰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이제 땅을 분배해주는 그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의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에 보면 제비 뽑아 주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 제비를 뽑는 거는 아무리 뭐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뭐 시민의 대표들이 해도 결국 주어지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주권이 거기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어요. 제비를 뽑는 것은 어느 것이 당첨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 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만큼 주시는 거예요. 주고 싶은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땅을 어떻게 가질런지 모르는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드러나요. 그래서 유다 지파, 여기 지금 9지파 반에게 나눠줬다 그랬죠. 앞에서는 2지파 반이 이미 받았으니까. 근데 이 9지파 반 중에 중심부에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중심부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가나안 땅 12지파가 나누어 가진 것을 보면 이 중심부가.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요. 왜 그러냐? 유다는 처음부터 이 첫째, 둘째, 셋째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넷째로 장자권이 내려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축에 두게 돼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중에 차자예요. 근데 야곱이 그 두 손자를 안수하는데 일부러 손을 이렇게 어긋맞겨서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어서 기도해 줬어요.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서 그 요셉의 축복이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내려가고 에브라임 지파가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나라는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베냐민 2지파가 뭉쳐지고 또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 지파 10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를 대표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금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벌써 탁월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속 마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분복대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근본적인 거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주신 분복 안에서 열심히 발버둥 쳐서 그만큼 받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은 그 분복마저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큰 분복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거를 넘어서서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고 다 똑같이 누려야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게 있어요. 12지파가 벌써 그렇게 나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절 상반절에 보면 또 하나 원칙이 있어요. 언약대로 준 분배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준 분배. 그게 뭐예요? 여기 4절 상반절에 요셉은 빠지고 대신 두 아들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4절 상반절에. 그럼 뭘 말하는가 하면 요셉이 빠진 것은 빼버린 게 아니고 두 몫을 주기 위해서 요셉 이름이 빠지고 요셉 이름 대신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많이 주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기근에 의해서 세상이 다 망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자기 그 혈족들을 다 끌어들였죠. 애굽에. 그건 뭐냐? 민족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요셉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가장 충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족에서 민족 되는데 발판 만드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제일 이쁘게 쓰신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래서 요셉 당대에 이미 야곱을 통해서 두 아들을 아들 반열로
두 손자를 아들 반열로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하나님 예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근 500여 년 후에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그 예언 기도대로 결국 요셉은 두 지파가 된 거예요. 두 지파. 많은 몫을 차지해. 그 언약대로 된 거예요. 언약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품어야 되냐면 그 언약을 그대로 믿고 계속 언약을 따라가면 그 언약만큼 복을 받는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언약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잘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잘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언약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아닌 걸 엉뚱한 걸 자꾸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언약만 계속 붙잡고 그 방향으로 가야 그 사람이 그 언약대로 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여기 4절 하반절과 5절에 보면 헌신한 자에게 준 분배.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주는 방법도 있고 언약대로 주는 방법도 있는데 헌신한 자에게 주는 분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의 경우에는 참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이 레위가 셋째 아들인데 세겜 사람들을 마구 칼로 죽이는데 둘째 셋째가 나서가지고 아주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 두 사람에게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시므온은 그 후에 흩어져요. 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12지파가 분배받는데 제대로 땅을 못 받아가지고 유다지파의 언저리를 얻어요. 거기서 또 유다지파가 번성하는데 반해서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요. 땅이 없어지고. 그러면 레위도 똑같은 상황이 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중보자가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헌신한 지파로 삼아요. 그 대신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영적인 일을 하는 그런 헌신자가 되면서 분깃은 하나도 안 줬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들은 분깃이 없어요. 땅의 분깃은 못 받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헌신자로 삼아서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 주시고 여호와의 재물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땅의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그들의 그 분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분깃을 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은 없었어도.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국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12지파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12지파로 다 레위인을 갈라가지고 각 지파마다 들어가서 살고 하나님 일하게 했어요. 성읍만 48개를 주고 그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도피처로 삼아서 레위인들이 사는 그 도피처 성읍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일단 구원을 시키도록. 그러니까 헌신자는 헌신한 만큼 또 축복과 고난이 따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분깃을 다 분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의 몫을 받았다는 거.
이처럼 우리가 언뜻 보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이고 뭔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확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주시고 언약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만큼 주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보장해 주시고 또 쓰신다는 거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자꾸 우리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칙에 잘 순종해서 그 복을 누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